네, 지금부터 경어 선양 출판물 4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도합니다. 아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력 이촉법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율반에 들어가며 상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실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제 사바 아제 바라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몇 번이라고? 번호 166. 166? 이런 젠장 반밖에 안 했잖아. 뭐 했냐? 이건가? 선가의 정리로 마무리하였다라고 했나? 쨉기못을 당단히 닦는 절차를 밝히고 있다. 앞면에서 드러낸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뒤연에서는 이거 그거구만. 허주장자. 반야신경 읽다 보면 무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한입이 설신의 무한 없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다 보니 하기가 싫어져.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옛날에 반야신경은 없다 그러니까 좋았거든. 근데 요즘에 반야신경이 없다 하다 보면 하기가 좀 싫어지더라고. 요건가? 사실 일반에 알려진? 이건 했잖아. 하나 넘겨. 일반에 널리 알려진, 일반이고 뭐고 제일 알려진 게 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성철스님 살아 당시에 사는 산이요 물인 물이요가 될 유행어였죠. 개나 소나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야. 이거는 여기에는 중도가 있나 없나? 없지. 인간아 어디에 중도가 있어. 여기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에는 중도가 들어있지 않지. 본래 자체를 그냥 말한 거지. 그냥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를 원래 우리가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응? 이거를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해야 하네요. 이게 그냥 진리의 당체야. 군더더기 붙이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말이 그냥 성철스님이 마치 성철스님이 한 걸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성철스님이 한 말이 아니고 경덕전등록, 경덕전등록이 있어요. 근데 속편이 있어. 거기 22에 권 22에 나와 있는데 고려 말기에 누구 자운화상이 참선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유명한 화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화두라고 했으니까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을까? 화두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의심이 붙죠. 의심이. 의심이 붙어서 화두의 삼요에 대심신 대분심 대의단이잖아요.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인데 이게 화두로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의심자리가 생길 만한 건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두도 그래요. 그 만법길 일기하쳐도 화두로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경허선사가 누구한테 하지 말라 그랬죠? 만공 보고 이거는 화두로서 좀 맞지 않다. 자 봐봐. 어떻게 이 흰색이 더 나빠? 파란색이 제일 좋아. 파란색은 안 부러져. 근데 이 흰색은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고? 산은 산이요.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와 이렇게 화두가 두 개 있다고 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에 화두가 의심될 만한 게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화두로서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만법기 일기하쳐도 여기에 문제가 많아요. 그때도 말했잖아요. 여기에 이미 만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일과 만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일과 만은 같은가 다른가? 그러니까 이게 화두로 잡는다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도가 좀 들어있긴 하죠. 이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모든 법들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중도 자체가 틀려버린 거지. 왜? 만과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가나? 아니지. 하나로 돌아가려면 둘로 돌아갈 수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다섯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일을 또 썼어 여기다가. 그럼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하나는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인데 뭐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죠. 할 수가 없는데 이미 일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중도로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게 화두가 잘 안 잡힌다는 거야. 예, 그래서 화두로서는 좋지 않으니 그냥 너는 뭘 들어라. 무자 화두를 들어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공스님이 무자 화두로서 다시 그 저기를 잡아서 화두를 잡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깨치게 되죠. 무자 화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자 화두가 좋고도 나빠요. 왜냐? 무 반대가 이미 그거 유가 있기 때문에 중도로서는 잡기가 좋지. 예, 좋은데 너무나 흔해. 무자 화두가 너무너무 흔해서 그거를 자기가 잡기가 쉽지 않냐. 개나 소나 다 무자예요. 조주 무자. 화두 뭐예요? 조주 무자. 의심이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좀 우리 만법길 일기하처처럼 잘 들어볼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굉장히 많아 사실은. 내가 경어직 강의할 때 어디야 충정사에서 경어직 강의할 때 내가 말했잖아. 53주 그때 53주 강의할 때 53개의 화두가 있어. 근데 지금도 좋아. 내가 꺼내놓고 봤지 이거 꺼내놓은 거 해놓은 거. 시간만 있다면 해주고 싶은데 그때는 정성이 뻗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화두까지 다 잡아서 내가 그거를 끄집어내갖고 저걸 만들어갖고 일일이 다 화두를 줬거든. 근데 싱빙가라 화두가 많아. 그게 왜냐면 한 번도 안 들어본 거 다 치는 거 그걸 해야지. 맨날 하는 거 뭐냐 그냥 무자 화두가 제일 흔하잖아. 또 이목구는 더 안 되냐. 이목구가 어떻게 의심이 된단 말인가. 쉽질 않지. 왜냐면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예. 글자 아닌 사람도 다 알지. 그냥 개나 소나 사는 산 물은 더 모르나? 그냥 정치인까지 다 써먹는 그냥 개나 소나 써먹는 게 사는 산 물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화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화두도 그냥 기가 막히게 하나를 직방해야 돼. 내가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시간 된다면 그냥 화두 모아놓고 골라가지라고. 왜냐면은 자기에게 또 맞는 화두가 있어요. 자기에게 딱 맞는 화두가 그 화두를 잡아야 돼. 그렇게 하고 의심이 전혀 가지 않는 화두는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지. 화두 타기가 어렵고. 그래서 옛날에는 화두 타러 많이 다녔는데 왜 타면 뭐해?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주일 이상 화두를 잡아서 그 화두가 나한테 의심이 안 되면은 버려라. 죽은 화두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들은 죽어나서나 그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신선했던 거는 판치생모라고 있나? 판치생모 들어봤어? 이리 안 와? 판치생모 이빨 여기에서 털이 난다 이 말이야. 이빨에서 털이 난다. 근데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또 가서 또 저기 거다가 또 죄를 뿌리기 시작하면은 판치생모나 유한석인 제하루나 유한석인 제하루나 판치생모나.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하나 깨치면은 1700가지가 다 깨친다고. 그게 그 소리야. 근데 1700가지는 1700 공안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오리 꺼내는 게 가장 어렵더라면 그 오리는 화두도 아니잖아요. 뭐냐면 공안이에요. 화두는 뭐예요? 말로 연결된 거잖아. 말머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화두야. 말 그대로 말씀 화자에다가 대가리 두자잖아. 그러니까 말머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말머리 화두. 뭐 금년에 화두다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 뭐 하나 꺼내놓고 그냥 화두라고 달달이 써먹잖아. 그거 말고 공안은 이제 1700가지 중에 뭐가 더 들어가요?
말, 행동, 생각, 뭐 그림 다 들어가.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던 거는 나는 말했잖아. 못 꺼내지? 힘들지? 오리를 빨리 산채로 갖고 오라고. 이 앞에서 산채로 가져래. 산채로. 황당했지. 나도 그랬다가 처음. 근데 그게 그 영화로 있었었어. 만다라라는 영화에. 만다라 못 봤어? 그게 만다라라는 영화에 나와. 공부 같은데 오래됐어. 어. 김성동의 김성동의 만다라는 영화에 그 제목 그 저기가 주인공이 누구더라? 법은수장가? 어쨌든 생각은 안 나는데 안성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그 수자 이름이 안성기인가 안성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막 안 되니까 나 산채로 가져라고 하니까 막 머리를 싸매는 거. 산채로 가져라니 어떻게 병도 깨트리지 말래, 오리도 죽이지 말래. 마이.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선의 수행과 깨달음의 단계를 체험한 백운화상 알죠? 백운화상 유명하잖아. 내가가 여기서 백운화상 있죠. 30년 전에 참선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이야. 어? 우리가 사는 산이요 물로 보았죠. 참선하기 전에는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노승 30년 전 미참선시 했는데 산은 산이요 물로 보았는데 다시 견산 시산 산을 보고 견수시수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선지식을 참견해가지고 깨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지 후래 친견 지식 선지식은 빼먹었죠. 지식 유 입처 가보니까 뭐더래?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거 충도야 아니야? 어? 그러다가 다시 충도를 넘어선 자리로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이게 그거라니까. 지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러다가 지금 편안한 휴식처를 얻고 나니 다시 마찬가지로 뭐더라? 산은 사만 산이요 뭐더라? 물은 다만 물이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 휴식처를 얻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이, 금, 득, 개. 이 개자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 나온다니까. 나도 죽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이 개가 심심하면 한 번씩 등장해? 얘 참 신기한 애야. 신기해 안 신기해? 안 가르쳐 줄 거야. 신기해 안 신기해? 아니 얘가 너무 신기한 게 갑자기 한 번씩 나타나? 잊어버릴만 하면은 얘가 쓱 한번 들이밀어갖고 나를 연장을 질러 안 질러. 요놈이 요물단지야 아니야? 요물단지야. 응? 지저씨는 그렇다고 쳐도 지저씨 개 얘가 한 번씩 나타나줌으로써 바짝 긴장해 안 긴장해? 얘가 개 아니야? 개지? 그래서 지금 그 개를 얻고 보니까 어디서 얻었어? 휴헐처에서 얻었단 말이야. 휴헐처. 이 휴헐처가 좋아 안 좋아? 응? 휴헐처가 끝난 곳이죠. 우리는 어디를 얻어야 돼? 얘를 얻어야 돼. 얘가 와야 얘가 보이고. 개. 그래 안 그래? 저 개가 뭐야?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러던 맞아. 그냥 내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맛이고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어머니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는 다른 게 있지만 결국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나는 내가 더 이상 나도 할 말이 없고 이거라니까. 그러나 지금 득개 오냐 개를 얻고 보니까 어디서 얻었어? 휴헐처에서 얻고 보니까 이런 말이야. 그래 보니까 산은 다만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이로다 이런 얘기요 아니요?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요. 의전 견산 의시산이요 의수시 사 시수사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도가 다요 아니요? 이래나 중도가 다가 아니요?
중도를 넘어선 살이라고 했잖아. 인간아, 속으면 안 된다.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절대로 안 속아. 나는 내가 마음자리 흘러가는 거다 보고 있거든. 저 인간 어디다 대고 하는 수작이요 이게 처음에는 뭐야, 산시산 수시수여 하다가 다시 보니까 뭐야, 수행하는 참 내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뭐가 만공이 경호 선생님한테 혼난 게 뭐요? 어? 등토씨하고 그거 등토씨라고 해도 옳고 이게 틀린 거라니까. 그런데 다시 가면 등토씨라고 해도 옳고 어? 그래서 그 중도를 넘어선 단계 하나에 그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게 그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 그대들이요, 물은 다만 물로 보인다. 그대들이요,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또 다시 봐. 대중 이저 나왔었나요? 나온다니까. 저 3반 세 개로 나눈 것이 그 견해가 시 동이냐 시 별이냐 이 말이야. 시병 여기 지저시 다 나왔네. 알고 보니까 이런 젠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딱 그거밖에는 없더라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데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같으냐 다르냐 라고 이걸로 화두를 하면 좋죠. 산시산 수시수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잖아.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절대 이게 그게 그 의심이 안 잡히잖아요. 밑에 걸 보면 잡혀 안 잡혀. 그래서 이제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은 아니로다 하다가 다시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지금 세 번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으냐 다르냐라고 묻는 거죠. 옛날에 그거 있잖아. 암주 누구지 조주가 절에 갔다가 이거 했어 안 했어? 암주가 세 군데 갔는데 하나는 너무 배가 얕아가지고 정박하지 못했죠. 그 말이 이 말이야. 이해가 안 가?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견해를 본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뭐였어요? 중도 너머의 자리.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대비원에 재 있다고. 그 앞에 조주가 뭐래? 내가 저자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누구? 반산 보적의 제자 진주 보화장로의 진주 보화가 어쩐지 좀 이상해. 방울만 떨렁떨렁거리고 다녀? 그냥 나도 방울을 떨렁떨렁거리고 다닌다. 어쩔래? 내가 왜 방울을 떨렁떨렁거리고 다니나 모르지. 이것들 어디서 방울.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나보고 좀 강의를 좀 웃으면서 하래.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웃어? 푼수 같구만. 내가 푼수 같지 안 같아? 푼수 같지만 웃어주는 거라니까. 그랬더니 더 웃어. 이런 씨 나 안 해. 어떻게 더 웃어? 지금 웃는 것도 속이 아닌데. 그래 안 그래? 내가 꼭 웃을 때 푼수 같았지? 아니야. 이처럼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리고 또한 사는 산이 아니요 또한 물은 물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산시산 수시소 산불시산 수불시수. 그리고 또 산은 단지 뭐다? 단지 쪄서 다만치 산이고 또 산은 다만치 물은 물이로다.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냐 다르냐 이런 말이야. 조주가 가서 물대러 갔잖아 암주한테. 이해가 안 가? 그래가지고 그 세 군데가 같냐 다르냐를 물어 안 물어? 그 얘기야. 그래. 근데 이거 진짜 웃긴다 그지? 라고 한 것은 이미 송나라 때 임재종의 황룡파가 말을 했어 안 했어? 청원 유신선사의 상당 법어였다 이런 얘기요. 아 그랬구만. 법어가 이미 있었구만. 그랴 뭐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래 안 그래? 송나라 때 임재종 황룡파가 황룡 방기가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 것도 똑같아 달라?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진리예요. 그냥 물맛은 똑같아요. 에휴. 여기도 또 나오는구만. 그 산은 산이요 물이 물어요가 엄청 많이 나와 지금.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성철스님이라고 하는데 천만했지. 그리고 이 말은 전신법이요. 전신법에 누구? 방벽
황벽희운의 전신법요 제2편 황벽의 완능록에 나오는구만. 이거는 또 완능록이 그 효시다. 사는 산이여 물은물이다의 참뜻은 어리석은 중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미망을 바람이고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산불시산 삼불시수라고 하는 것은 깨침의 경계에서 바라본 정멸을 바람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정멸을 바라는 곳에는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미망과 정멸은 결국은 다시 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미망이었을 때 산시산 수시수고 깨쳤을 때 산불시산이고 수불시수라고 했죠. 이게 중도요 아니요. 근데 한 자락 더 가면 다시 산시산 수시수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같은가 다른가? 네. 그거는 내가 묻지 않으마. 어쨌든 간에 뭐다 결국은 미망과 정멸은 같다 다르다. 같다. 본래와 중생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 말이야. 본래와 보리도 같고 미망과 정멸은 같다 이런 얘기야. 왜? 깨침의 경계에서 바라보면 이래서 여기서 경호의 참소식은 이처럼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니고 뭐다? 중, 도, 다. 아이고 홍현지 잘났다. 이거 홍현지가 이게 언제 써놓은 거냐 이런 최인자. 그러니까 2016년에 써놓고 나도 지금 8년 9년 만에 봐. 17, 18, 19, 20, 21, 22, 23 7년 만에 나도 보는데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참 0%의 기억도 없도 다만 나는 중도만 안다. 말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말이죠. 중도는 시비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의 이변을 버리고 이에 따르는 모순과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결론이 있어. 중도에 가장 빨리 도달하려면 어떻게 알아? 중도에 가장 빨리 도달하려면 어떻게 알아? 중도는 양극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도 했는데 내가 강의 때 첫 강의 들었는데 뭐랬어?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했어. 근데 생각도 빼야 돼. 앞에 생각도 빼. 일으키지 말라야. 일으키면 문제가 생겨? 일으키지 마. 가만히 있으면 자성자리가 청정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한번 해봐.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복잡해? 자성자리 찾는 건 아주 간단해. 그냥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가 서서히 드러나요. 복자이 머릿속으로 잠시 1분도 가만히 안 있어. 경어가 허주에게 보인 가르침 바깥에 있는 특별한 가르침인 이제는 지금 경어가 보인 거요. 허주가 경어한테 보인 게 아니라 허주는 허당 맹꽁문이야. 이 멍텅구리. 교회 별전이죠. 교회 별전. 교회 별전에 그 경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랬죠? 중생과 부처는 없어도 산과 물은 있네 그래 했어 안 했어? 그게 그 말이에요. 맨 마지막 말에 써놨잖아. 그런데 허주가 그걸 못 알아들어. 중생과 부처는 없어도 그래 안 그래? 썼어 안 썼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 안타깝죠? 선종에서 석존이 영산해상에서 언어나 문자를 쓰지 않고 교회별전 불임물자죠. 가섭에게 전함으로써 심화나 뜻을 전해준 일로 이심전심 심심상인. 심심상인이 뭐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도장을 꽉꽉 찍는다. 그래 안 그래요? 요마미소 불임물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경어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뭐랬어요? 무생불해 했죠. 무생불해. 맨 마지막에 쓴 거 뭐가 없겠어요? 요것만 알아들었어도 됐을 텐데 무생불해 유산수 이렇게 했죠. 무생불해 유산수.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있네 그려라는 말을 마지막 사연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 근본 정지를 다 드러냈는데 그걸 잡지 못했어요. 그래
그래서 허주장자라는 이에게 주는 이 시는 제3구와 제4구에서 뛰어난 격액도리가 있죠. 그래서 가풍을 보이는데 경어가 아니면 결코 말할 수 없는 중도 실상의 경계를 낱낱이 패치했는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한 경어가 아니면 누가 감히 이런 구절을 쓸 수 있겠는가. 못 써요 이거 잘. 아무리 대문장가래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 중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어선사에 이 기허주장자라는 시는 대단한 시죠. 경어의 심오한 경지를 드러낸 이의 깊은 선지를 시를 허주는 해석하게도 뭐가 열리지 않았어요. 심한이 열리지 않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전에도 말했지만 만약에 허주로서 법을 이었더라면 경어선사 법이 훨씬 더 튼튼해졌을 거예요. 선을 좀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이리하여 경어에 영광된 수법사로서의 허주는 물거품이 되어 한국 불교사의 슬픈 역각수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미흡한 격식이 남아 갖추어 불조일에 조각난 한국 불교의 법통을 소문없이 이으려고 했던 경어의 슬프고도 비장한 첫 번째 결심은 이렇게 허무하게 불발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진짜로 생각해보면 진짜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경어선사는 그냥 뭐 허주 덕진한테 배운 바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만난 바도 없지만 그거를 한번 이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깨친 자만의 고뇌는 숙명으로 다가와서 경어의 법통식은 잊지 못하고 그냥 천장함에서 비장한 결심을 그치고 언제 1881년 5월에 자신의가 지은 슬프고도 긴 장문의 오도가를 세상에 공포하게 내놓죠. 그래서 초선 8도에 공포를 하게 되는데 그 인법당에서 그냥 공포해 대중에게.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불조 법맥은 나는 용암 회원으로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처음부터 복조가리가 없었던 것 같아. 전봉준 만난 것도 복조가리가 없고.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동학사를 떠나 그렇게 하고 나서 동학사를 떠나 천장함을 찾은 경어는 이듬해 6월 여름까지 그러니까 1880년서부터 1881년 6월까지 거의 1년 반 동안에 두문불출해갖고 장잡으로 하죠. 수행의 깊은 듬으로 침잠한다. 그리하여 세상을 잊고 발뻗으면 맞닿는 비좁은 골방인 한 칸도 안 되는 쪽방 원성문에서 근데 사실은 이 원성문도 경어선사가 처음에 딱 가자마자 그 인법당에다가 딱 써놔 당신이. 근데 경어선사가 굉장히 폼사인 게 그냥 가자마자 인법당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영국문이라고 쓴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들어앉은 방 코딱지만한 방이지 조그마한 방 거기다가는 또 원성문. 원만히 성취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임처로서 아주 마땅한 이름을 지었고 인법당은 대박인 거죠. 저 영국문은 좀 그 화두로서 좀 가능해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인 철저한 용맹 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성과 밖에서 오는 그 어떠한 유혹의 경계에도 허리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으로 몸과 몸의 습기를 뭐 받았어? 마음과 몸의 습기를 뭐 받아야 돼? 조복받아야 돼요. 그 오랜 습성 그걸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경지를 다시 한번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해서 싸움을 해갖고 싹 뜯어내야 그게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보임 장양 스스로의 법력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경어선사가 법력을 자기가 실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족쇄가 이미 풀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허주에게 자신의 신물로서 새끼를 쳐가지고 나라 달아난 벌봉을 받아서 새끼 쳐가지고 다 달아나면 벌집만 남아. 벌집 봐라 벌집 이쁘긴 하지. 그 벌집을 받아가지고 벌통 속에 넣으라는 그 만든 그 벌통의 집번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번거지도 가져가죠. 그리고 주장자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인필그 자신자라 인필그 붓으로 마음이 붓으로 인연해서 내가 이 마음 경계를 드러내니까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말이죠.
사계 경계에 나오죠. 이게 차자가 차단할 차자랬죠. 공수이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이런 말이야. 여기도 나왔죠. 곡백오흑. 이것 역시도 곡백오흑이 지금 곡백오흑과 사는산 산시산 수시수와 같아요, 달라요? 딱 맞죠? 곡백오흑 똑같은 말이잖아요. 백조가 희고 까마귀 검은 거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나 똑같아 할 말이야. 그거는 다 뭐다? 심언외다 이런 얘기야. 심언외. 마음과 말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산시산 수시수도 마음과 말 밖의 일이야 아니야. 마음과 발 밖의 일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아까 썼잖아. 무생불해. 중소야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유산수라 이잖아. 산과 불은 있네 그래요. 이렇게 했죠. 이 멋진 시 아니야. 어마어마하지. 막 군더더기 하나 없는 그냥 대절대의 이 경계시를 보냈는데 허주가 그것도 못 알아듣고 해갖고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그거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픈 한국 선불교의 법맥이 정말 거지같이 이어져가지고 이 허주만 그때 그걸 했었어도 좀 더 철저하게 그 경어를 보호했을 텐데 보호하지 못했어요. 에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그리고 경어선사가 그때도 어제도 말했지만 장자라는 호칭은 허주장자 하나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장자에도 문제가 있다 그랬죠. 선사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장자라고 붙인 것도 경어선사가 어떻게 보면 뭐 선사도 아니잖아. 그 경어선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뭐 선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어쨌든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랑 똑같아. 그리고 이제 신물로 보냈잖아요. 신물로 보낸 것은 그 신표가 이제 옛날에는 바로와 가사였지만 경어선사는 바로와 가사를 그 신표로 보내주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바로와 가사는 그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줬다면 그 허주가 가사와 바로를 해월에게 보내면 돼. 그래야 안 그래? 근데 그걸 하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끝났어. 그래서 경어선사는 깜냥에는 그래도 솔직히 이렇게 신물로 집번거지 주장자 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벌통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거참 그때도 속상하더만 지금도 속상하네. 굳이 집번거지의 의미를 알고자 하면 이거 다 써놨구나. 토종벌이 사는 집에 보온을 위해서 거기다가 집번거지를 이렇게 덮는다니까. 이게 벌통 쭉 있잖아. 그럼 거기다 집번거지를 덮어 이렇게 짜갖고 지프로 짜갖고 짜서 뭘 보호하기 위해 새끼들을 잘 키우기 위해.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아마 그거를 집번거지를 이렇게 보낸 이유가 허주한테 내가 네 새끼다. 벌집으로 좀 잘 키워달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요. 내 말은 벌집 쓰이기도 하고 봄철에 분봉할 때는 분봉하는 벌떼를 유인해서 받아두는 모자처럼 생긴 것이 집번거지란 말이야. 알지? 집번거지가 뭔지 이렇게 된 거 모자처럼 생긴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멍덕이라고 하죠. 멍덕. 이거 씌우는 거 있잖아. 멍덕. 그 집번거지라고 한다. 논자는 여기에서 경어가 허주에게 집번거지를 보낸 참뜻을 이렇게 헤아려 보았다. 여기에서 경어는 비록 깨친 자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인가하고 법을 이어줄 수 있는 스승을 구하는 입장이고 보니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스승을 드러내는 형식을 갖추고 싶은 의지를 보였을 것이다. 내 말이 맞아? 아니 어린 것이 7, 8년 전에 쓴 어린 것이 잘도 썼구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새끼벌들을 끌어안아 보듬는 따스한 품 안의 역할을 허주가 하도록 하는 뜻을 담아서 집번거지를 보내고 경어 자신은 새끼버림을 자처했다가 잘 썼네. 나는 이거 다 잊어버렸거든. 생각이었을 뿐인데 이걸 다 썼구만 그래 글로. 속상해. 어쨌든 경어 자신은 내가 새끼고 네가 애미니까 집번거지로 날 덮어줘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지. 그리고 또 집번거지가 자손의 번식을 증식시켜 안 시켜. 거기도 따뜻하게 자라도록
중요한 구실을 하듯 불교의 법맥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승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십신 잘 삼기로 유명한 경어선사요? 경어선사 새끼들 꼽는 거 1등이요? 하긴 한순간에 착 하지만 경어가 직접 짜서 얹어 놓았던 집번거지를 볼통에서 떼어다가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지금 슬픈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조사 선지식들은 그럼 과연 전법계 외에 법물의 심표가 있었을까라는 호기심과 그렇다면 무엇을 주고받았을까는 궁금증이 든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깨달은 각자가 인가받을 스승이 없이 법 없어 법을 잇기 위해 수법사를 구걸해야 하는 불쌍한 처지의 경어를 만든 한국 불교의 선지식 기근의 냉정한 현주수 앞에 후학의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죠. 사실 허주와 경어의 첫 대면하는 장면의 이 부분을 수덕사 문중의 옹사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보림정진을 하기 전에 동학사에서 견성한 경계의 옳고 그름을 점검받으려고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당시 선지식이 될 만한 분으로 허주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어요. 도인이라고 난리던 스님이었지. 한 학인을 보내 물었지. 이것도 좀 잘못된 거야. 왜냐면 그 정진하기 전에 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한 학인이 여기서는 아마 해월인 것 같은데 그런 얼토당토않는 대답을 해왔어. 허주가 아니라 매주로구나. 여기서는 또 허당 맹꽁무니가 아니고 여기는 또 매주라고 썼네. 이놈의 허주가 그냥 매주가 됐다가 그냥 허당 맹꽁무니가 됐다가 그냥 뭐냐? 행동을 잘했어야지. 그래놓고 경호 스님이 그랬대. 허주가 아니라 매주로구나. 다시 찾아가 볼 것도 없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천장사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지금 옹산 스님이 써놨다니까 이 얘기들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로. 그래서 오냐 매주다. 허주가 아니고 매주고 허주가 아니라 허당 맹꽁문이고 그냥 오냐 잘한다. 어쨌든 허당 맹꽁문이라고 쓴 거는 김태우 스님이 한 거고 지금 옹산 스님은 보니까 매주라고 한 거. 매주. 오냐 매주라 해라. 에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시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써놨네. 아, 내가 이거 논문으로 내가 그렇게 자세히 썼구나. 옹사는 경어가 허주를 찾은 시점을 천장암 추석 이전의 동학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전령사격인 방문자를 해월의 방문으로 보지 않고 또 한 학인이라고 적고 있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허주 방문의 목적이 동학사에서 경어가 견성한 경계의 옳고 그름을 점검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사법처 정하려고. 이 시의 내용상 경어는 이미 개호하여 이 낮낮의 경계를 함께할 그 인가처를 찾고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깨쳤나 안 깨쳤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했죠 안 했어요? 이해 가야 안 가요? 맨 마지막에 썼잖아. 부처와 중생은 없어도 산과 물은 있네. 그래가 다 깨친 자야 아니야. 근데 뭐 달라고 인가받아? 그래서 김태읍은 앞에서 살펴본 거와 같이 이 중대한 사건을 천장한 보림 이후야. 왜냐면 경어선사가 4번 찾아가잖아. 가을에. 거기 와서 1880년 가을에 4번 찾아가잖아. 시가 있잖아. 시 4개가 남아있죠. 이 문제에 대해 논자는 대은 김대읍의 주장에 당연히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그 이유인즉 경어가 슬픈 오도가를 읊은 시기는 정확히 1881년 6월 33세야. 경어가 고민한 전등 연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허주를 선택하여 감행한 결단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이기 때문이다. 맞죠? 스승 없이 홀로 깨친 고독한 각자 경어의 입장에서 사법처를 놓고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결정한 일이 허무하게 틀어지고 보니 경어의 통곡에 가까운 슬픈 오도가가 고통의 상고 끝에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경어의 오도가는 슬프다 어이야리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하는 탄식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탄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태읍의 최고의 공로라고 칭찬하여 본 자료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가져다 주게. 그리고 이것은 경어가 법물로 심표로 보내는 것이니 그리 알고 받으라고 이르게. 받으라고 명령해. 그리고 뭐라 하여간 나도 위에나 아래에나 사법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바로 이 장면이 그 말이 아니야. 사법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경어선사가 보낸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으로 그동안 학계에서 분분했던 경어 오도가에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사고무인하니 의전 수정가 이거 있죠?
의전을 수정과 사고 부인이로다. 이렇게 쓴 거는 의발을 누구를 전할까가 아니고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하는 해석의 논쟁이 논자의 주장인 전해받을까로 보다 더 확실해지는 증거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어집을 비롯한 세간의 모든 논문이 이 부분을 모두 한결같이 슬프다 어이하리 무릇 의부를 누구에게 전할까 하는데 뭔 놈은 누구에게 전해? 지금 허주에게 전해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받지 못했어 로 해석했고, 여기에 유일하게 고영석 교수 있죠. 이미 그의 논문 두 편에서 논자와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논자는 사고 부인하니 의발을 수정가 사고 부인이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요. 반복해서 는 의미를 경어는 그 앞에는 사고 무인하니 의발 수정가고 뒤쪽으로는 의발 수정가 사고 무인이라다 이렇게 뒤집어서 쓰고 있어요. 그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로부터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당장 의발을 누구에게로부터 전해받을까 전해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 를 슬퍼했던 것으로 주장한다. 시당초 경어는 결코 누구에게 전할까의 제자를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인자서 깨쳤는데 뭘 걱정해 제자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 충분한 근거가 선사 경어 화상 행장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다. 해갖고 다음날 나의 제자 잔재는 마땅히 내가 용암 장로의 법을 이은 것으로 하여 용암 장로를 이어버린 거 용암 회원으로 그것도 장로라고 했네. 그래서 장자라고 붙인 건 허주밖에 없어요. 도통의 내력을 바로잡아 잡되 만화 강사는 내가 수업한 스승이었다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그래서 수업사로만 주는 거야. 만화 강사. 그 쓰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요거만 끝내고 자를 거야. 이처럼 경어는 훗날 나의 제자된 자는 마땅히 내 법을 이을 것이라고 당연시하고 써놔. 거다가.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전해받을까지 전할까가 아니라니까. 나의 제자는 마땅히 내 법을 이으라고 써있잖아요. 뒷날이 아닌 지금의 연원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논자는 경어 우도가의 마지막 부분은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의 해석이 마땅히 경어의 심중을 보다 더 정확히 헤아리는 각도가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나 죽더라도 앞으로 절대 변하지 말아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그